34절 36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36절. 여러분 같이 읽어요.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안 해도 돼요. 영어는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거기까지는. 서로서로 이 왼수들이 진짜 다 모였네. 우리 왼수들이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못 들으셨죠? 이건 여러분 정말 아리까리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 하나 있고 우리 가족은 화평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해가 있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보세요. 예배도 영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읽으셔야 돼요. 만화책 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죠. 그죠? 밤 잊지마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안 되었죠.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가면 다 일어나서 딱 적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읽죠. 다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 대언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굉장히 우리는 성경 공격하겠어요. 누가 나와서 읽고 들어가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으로 당분간 제가 일부 예배도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배가 짐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파라는 태풍이 오는 가운데 예배드려 나오시는 예배드려 오는 게 짐이에요? 힘이에요? 저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그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지치느냐? 이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게 짐인지 힘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짐입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짐으로 여깁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짐이면 우리 못 받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일단 하나님은 마음을 걷어가셨다고 했어요. 또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 됐어 안 나와도 돼. 너 하나 없다고 해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니? 힘입니까? 안식입니까? 이미 은혜는 받은 거예요. 짐하고 심하고는 달라요. 예배 때 질문했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가 짐이에요? 힘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아니라 주권자시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짐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었는데 자꾸 짐으로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면요. 제가 짧은 인생에 신앙을 받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힘들게 와요. 마지못해 올 때 정상적으로 와요.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갈아서라도 써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면 코를 이렇게 뚫어서라도 쓰셔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도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젊은 사람이 없어요. 40대인데 다 그래도 누가 봐 40대도 거의 없어요. 50대, 40대 후반인데 이 사람들의 학력이 굉장하다는 거. 전문가라는 거. 그럴듯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소명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 어디 가서는 자기가 목사라고 말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짐이 된 거예요. 한 주 빠지니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요. 예배 여러분 성도가 다 그래요. 교회 한번 한 주 빠져보세요. 옆에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목에다가 목 좀 묶어서 끌고 오지 않으면 한 달이 되고요. 6개월 빠져도 아무 소리 안 하면요. 그 사람 입에서 절대 찬송가 안 나와요. 수름 들어가도 찬송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 이거는 성령이 내주하심에 엄청난 은혜입니다.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콕콕 찌르고 누군가가 옆구리 찌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6개월 빠져보세요. 아니 빠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빠져보세요. 3년 빠져요. 몇 년 빠진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15년 만에 돌아왔대. 신학교 온 사람들 15년 만에 돌아왔대. 그런데 찬송이 하나도 생각 안 났대. 그럼 그 사람이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성가대 쓴 사람이에요.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교회학교 선생님과 성가대는 사람이 찬송이가 생각이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요.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던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낳았어요? 물어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낳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낳게 한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이름 줬어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창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만들어졌어요? 신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배워서 암송했어요? 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은 거예요. 그분이 예배의 주권자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근본이신 그분 앞에 나온 걸 뭐라고 해요? 예배라. 그 안에 신이 있어요. 제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남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설교해야겠다. 전 정말 배사모님과 남목사님이 이번에 아기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임신은 또 못했어요. 남목사님 울면서 남목사님 진짜 많이 울었어요. 실망했어요. 꼭 필립이 안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감사자만큼 기도했나요? 그걸 정말 성령께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성교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남목사를 위해서. 여성교회 배사모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게 갑자기 막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머리털을 막 잡아 빼는 것 같아요. 뽑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기도 제목만 알았지 기도 안 해. 그게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따위 것들 하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그 노트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당사자의 마음을 알까요? 3개월에 다시 시작할다고 한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지금 머리에 땀을 닦고 있는 한 교수님도 있거든요. 기도 제목 딱 보면 예전부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알아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동생 목사로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참 많았어요. 기대가 없으면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대가 될 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교제예요. 그걸 깨닫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케 온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으신 분, 평화로우신 분, 사랑의 예수님, 인자한 예수님. 어린아이 보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맞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저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온 걸 믿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검을 주러 오셨고 우리 교회도 검을 주셨어요. 맞죠? 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느끼면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처럼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잡혀가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세상에 화평케 온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오해가 생기면 사람 사이를 미간시키는 거예요.
검을 주고 오셨대요. 검이 그냥 예전 제 M1 소총 2만 원 들고 교련 시간에 그런 검이 아니라 날카로운 회치는 검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검을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이 두 가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검을 주겠다는 게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이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내가 to the world, 땅에다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검 주러 왔다고? 세상이야. 세상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주님이 검을 들고 나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이런 걸 임하시잖아요. 있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검을 들고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시고자 오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으뜸은 성경적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 어떤 분은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지만 세상을 봅시다. 세상을 주관하는 건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런 걸 염려할 필요 없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여기에도 내 몸은 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가요? 물어보세요, 주님. 한 목사, 당신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몸만 와 있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넌 내 거잖아 하면서 너를 유혹하여 끌고 가려는 세력을 향하여 검을 들고 치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치겠죠. 나와 관계된 것들을 끊어버리시겠죠. 넌 내 거니까 너를 나로부터 빼앗아가려는 세력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치는 걸 보고 왜 내 생활이, 내 사업이,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내 관계가 자꾸 잘려져 나가고 안 되고 막히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맡겨준 것들이 있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 보물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그 말씀. 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을 단다. 너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두지 않고 네가 잘하는 네 땅에 묻어두고 그걸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넌 내 거야. 너의 주인은 나라고. 너의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잖아. 그게 나라고 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좀 건드리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넌 내 거라고. 너의 주인은 나란다. 너 어디까지 가볼래? 이러시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차단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부산 동서대학 교수님 지난 목요일에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했어요. 부산의 박장민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부산에 있는 제주도에 갔을 때 장로님 전태로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게 나는데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요 20년만 더 젊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대. 저는 그거 좀 뜨끔뜨끔해서 20년, 이번에 70대 중후반이신데 20년 젊으면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게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내가 나이가 70대 중후반이 됐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대요. 그 아들은 지금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나갔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대요. 그분 얘기가.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동서대학 교수님 이야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올 여름에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인 줄 알았더니 의사가 폐암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료를 받는 올 초부터 여름을 보내고 9월달 지난주에 만날 때까지의 그분의 마음적인 고생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암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가방을 등에 메고 지난 목요일에 저를 만났어요. 소금에 미친 분이에요. 미쳤다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소금 연구가예요. 이번에 일본, 미국을 유학생활 오래 하고 교수생활 끝내고 중국 가서 선교생활을 하고 소금 연구가 하시는 분이에요. 제주도에 소금 전시관도 있어요. 그분이 구운 것도 있어요. 800도에 구워서 갖다 놓은 소금도 인정받은 소금도 있어요. 이번에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서 꼭 잠자기 전에 반 숟가락 꼭 먹고 자라고. 염화 나트륨에 나트륨이 나쁜 거지 소금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모른다고 저한테 만나면 소금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암인 줄 알았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목사 손을 꽉 잡으면서 지난 3월 달에 제주기 연화신학교에 잠깐 어떤가 보러 왔다가 두 분이 박 목사님하고 두 분이 주무시다가 옆에 스탠드 올려놨던 모서리에 미간이 찍혀가지고 한라병원에 제가 모시고 간 분이에요. 주무시다 떨어져가지고 박아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분이에요. 그 자기는 왜 자다가 평생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그날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탁자 모서리에 미간이죠. 이마 눈과 눈 사이 거기를 터져가지고 갔더니 누워 계시는데 온 침대가 피가 피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 굉장한 거 깨달았어. 무슨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프니까 병자가 되니까 죄인이 되더라. 그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더라고. 사람이 병자가 되니까 죄인이 되더라. 내가 못 걷고, 내가 이제 문도 못 열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환자복을 입으니까 죄수 같더라. 내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대기표를 뽑고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 같더라.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나 많더라. 샌디에고에서 유학했던 시절부터 일본에 유학했던 시절부터 부산에서 공부하던 모든 걸 떠오르면서 마태복음 오늘 원래 11시 설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중에 나구나. 그런 생각을 듣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일부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왜 세상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내가 환자복을 입고 외칠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아니? 주님을 찾더라.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영적으로 가더라. 내 입에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더라. 그냥 속옷에 환자복 하나 입고 있는 내 모습 속에 결국 붙잡을 게 뭔지 아냐? 주님을 찾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에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에 하나님 앞에 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그런 세상에 머무는 수밖에 없는 내가 주께서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화평케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여전히 그 검을 주러 온 내가 왜 검을 주러 왔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찌 보면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두 주인의 세상의 바알세부를 따라가고 마귀와 귀신들을 따라가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나가잖아요. 나갈 때 제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면. 어디 있다? 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다 그랬어요?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도래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겠지. 구약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메시아 상징력을 세 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아담, 모세, 다윗입니다. 자,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며 번영을 줄 것이며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며 예언의 성취가 올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죠. 적어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굉장히 큰 마차를 타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메시아를 도래했어요. 적어도 왕으로 볼 때는 다윗처럼, 낙원으로 볼 때는 아담처럼, 그리고 지도자로 볼 때는 모세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꿈꿨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풀을 뜯을 거라고 믿었던 메시아,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줄 내가 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말했던 이 메시아 사상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검을 들고 너희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가족들조차 받아들이지 않네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생각하지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게 오늘날 2019년 9월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와닿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혼자 예수를 믿으셨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믿으셨거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입니다. 혼자 예수를 믿어요. 부부만 예수를 믿어요. 안타깝게도 같이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곳에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 믿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우리가 머무는 예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그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바알세울이라는 이름을 두고 결국은 세상은 죄의 결과로 타락했다고 로마서 5장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달콤하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을 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가겠죠. 자만하는 거 아니죠. 교만한 거죠. 사단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나요. 주중에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교에 내 길에 비친 건 달력이나 적혀있고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나 적혀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죠. 이게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들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성령의 교통교제가 혈과 육으로 인간적으로는 안부를 물을 수 있어도
어떻게 서로가 나는 기도할 수 있어도 그것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지배를 받는데 그들이 나를 뭘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끝나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주인이 예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내 아들이 왜 내 원수입니까? 내 딸이 왜 원수입니까? 내 남편이 왜 원수고?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를 쥐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 아들만큼 예쁜 아들이 어디 있어? 내 딸만큼 귀여운 딸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 봐도 시집 나지 않은 내 자녀들 아닙니까? 말 잘 들지만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떡 주세요. 돌 여기다 돌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꽁치 한 마리 사주세요. 땅 파면 정갈 나온다. 정갈 나온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로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원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라는 건 인간을 위한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놓쳐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던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들이 박차고 스스로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를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뭐가 있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잖아.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 말씀과 기도로 이기렴.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다가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러셨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했어. 이미 네가 가서 자신감 갖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성령 충만해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해봐라. 원수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검을 주러 간다.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 위험해요.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너무 잘하는데 예수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내리면 끝입니다. 예전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진짜 그거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어느 단계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 한 발자국 더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기까지도 아직 기회의 여시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아주 기회고요. 내 말이 들을 수 있는 기회면 축복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 달콤하지 않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같은 교회에서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제 원수일 수 있어요.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성령의 내주하심이 떠나요. 교만과 자만과 탐욕과 탐심과 영적인 타락을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검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 자르실 겁니다. 너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죠. 저는 내가 저 걔가 그렇게 하면 제가 슬프도쓰이다 이러면서 주 앞에 엄청나게 울겠죠.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많은 무거운 분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쳐다보고 있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내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함께 타협하는 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멀리 서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신다. 때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왜요? 왜?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그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을 외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짧은 시간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영원한 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 되기를 원해요.